저는 요즘 여러 가지를 느끼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아 삶이 좀 더 진지해졌다고나 할까? 뭐 그런 것들입니다. 음. 아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로 뭐 배우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주에는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영원 형제가 이제 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영원 형제 보고 신방가 뭐 언니 이호견 집사님도 뭐 이정현 집사님도 다 해서 오래간만에 만나고 교회를 떠나도 섭섭하긴 하지만 이럴 때 만나고 어쩌고 하니까 이영환 형제가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이 다 키우셨잖아요. 그래서 다 파송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이영환 형제가 그래도 내가 정말 그렇게도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그래서 이영환 형제한테 배웠어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없다. 내가 믿음이 없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저의 그 매일의 하루의 삶은 어 그렇게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배우면서 그러고 삽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제가 보는데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저는 뭐라 그럴까요? 어 어떤 그야말로 그냥 딱 요한이 한 말씀대로 하면 로고스에 빠져버린 거예요. 로고스에 빠졌어요. 아 저는 철학을 공부해서 뭐 좀 알잖아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근데 요한은 왜 로고스라 그랬는가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1 절부터 14 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진바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냐.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거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진바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무슨 말씀 여러분 영혼의 마음에 무슨 읽으면서 느낌이 옵니까? 예. 네? 안 들리는데. 영어로 얘기했구나. little bit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알았지. 한국말로 해야 알지. 아, 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 온 우주가 신비하게 가득 차 있는데 말씀이라는 이것이 등장하면서 모든 질서 있게 서지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것은 로고스 때문입니다. 왜 요한은 로고스라 그랬느냐 하면 이 시대가 그리스 문화 속에 살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로 이어지는 로마 시대를 그레코 로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컨스탄티노플 이후로 이전한 이후로 시대를 비잔티움 시대라고 그렇게, 다른 말은 동로마 제국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1456년인가에 망할 때까지 그렇습니다. 르네상스는 바로 이 그레코 로망 시대로 돌아가자는 운동, 문화 운동이죠. 이었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장 적당한 말로 로고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로고스. 근데 우리가 다른 건 뭐 요거는 로고스를 알아야 됩니다. 다른 거는 뭐 다 관두고 딱 요거 하나만 아셔야 돼요. 장로교인들이 교회의 정통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해서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에 이르고, 어거스틴을 해서 패스해가지고 종교개혁자 칼빈에게 이르고, 그로 인해서 장로교가 되고, 그래서 장로교가 가장 정통성 있는 교회로 그렇게 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에게는 그 웨스트민스터 그 교리 문답과 함께 이 정통적인 신앙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물론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류도 있고 그 부작용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럴 때 이 신학을 세울 때 이 어거스틴이 그 바울 신학에 의해서, 바울에 의해서, 바울은 신학이 없었으니까 바울은 모든 13편의 편지가 신학입니다. 13편의 편지는 전부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건 교리라는 것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 왜 이 어거스틴의 신학을 선택했느냐 하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그리스의 철학이 두 가지로 이게 강력하게 운동됐습니다. 두 가지로. 하나는 땅 밑에 것, 하나는 땅 위의 것.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땅 위의 것을 형이상학이라 그러고 땅 밑의 것을 형이하학이라 그럽니다. 형이하학이란 말을 무슨 말이냐면 물질주의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materialis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이상학 위의 것을, 이것은 이데아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디어라고 말하는 그 이데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손에 만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게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는 영원한 것이고 엄청 행복하고 좋은 것이고, 그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이라고 해도 뭐 지나치지 않아요. 이 탁자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보면 이게 진짜 아니에요. 그러나 이 어거스틴이 세운 철학에 근거하면 플라토라는 사람이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서 이원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듀얼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플라토는 이야기할 때 이 물질은 영원한 게 아니고 실제는 위의 것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아. 알 수가 없어. 그러나 거기에는 모든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것들, 그러니까 행복, 뭐 사랑도, 그냥 사랑도 우리가 하는 사랑이 아니고 진짜 사랑은 거기 있는 거야. 뭐 자비 이런 거 다 거기 있어요. 뭐 우리가 자유함, 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 이건 진짜가 아니야. 이건 다 그것의 그림자야. 이 강단이 여기 있지만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고 할 수 있는 이 강단이 실제 같지만 플라톤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 강단이 있다 그러면 10년 후에도 이 강단이 여기 이렇게 있겠느냐? 100년 후 되면 어떤 모양으로 있을까? 우리가 할 때 상상할 수 있는 뜻이 이건 100년까지 이러고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없어져요.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다. 영원한 것이 실제다. 그 영원한 행복, 영원한 사랑, 영원한 자비, 영원한 영생, 뭐 영원한 최고 그 인간이 생각하는 그 모든 그 최고의 것들을 세우고 만들고 하는 그 법칙이 로고스다. 로고스다. 그 모든 실제를 만들어내는 법칙 전부 다 그것이 무엇에 되느냐 하면 로고스에 된다. 그 말을 요한은 그것을 말씀으로 로고스라고 이야기했고 우리는 그것을 말씀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 로고스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하는 말씀하고 이 말씀이 서로 이렇게 이게 합치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어떻게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어두운데 빛을 보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기를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이 로고스에 의해서 창조됐다. 말씀에 의해서 창조됐다. 그러니 이 로고스는 태초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따로 어떤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말씀 로고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아주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기를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다시금은 그 이 로고스라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로고스로 말하자면 그 로고스를 퍼스널라이즈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의인화 해가지고 그가 하나님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언에서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바울도 그렇고 만물이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아무것도 그가 만들지 않은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여기 말하는 로고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물주 창조주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생명 없으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이 생명을 주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보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어마어마합니다.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것보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싶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기 있는 곳으로 불러들이기를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되게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낼 때도 그냥 보냈다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선지자를 보내내 부지런히 너에게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보낼 때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도 보십시오. Every corner of the city, 이 시티, 먼 시티에 그냥 그야말로 교회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목사가 너무 많다고 그러는 세대 아닙니까? 이 목사님, 하나님이 왜 두셨을까? 우리 같은 나라에서는 북한이 우리가 통일이 되거나 무슨 나면 우리 가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들이지. 가야지. 지금은 그렇게 험악해도 결코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고 애를 쓰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때 3,000불인가 보냈어요. 보이스 오브 마터 그때. 그때는 뭐냐면 압록강 건너편에 빵 공장이 있는데 그 빵 공장에서 빵을 이북 사람들에게 주는데 그 빵 속에다가 조그마한 성경을 넣어서 보낸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거기에 참여하자 그래서 3,000불을 보낸 적이 있어요. 이제는 이북에는 성경이 전부 다 이게 옛날 거라 전부 다 이게 뭐야 이거 허덜허덜 해가지고 잘 읽을 수가 없고 왜 그러냐면 성경을 전부 다 숨겨놓은 데가 습기가 차가지고 그래서 습기가 차도 괜찮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큰 풍선에다가 성경 구절을 많이 넣어가지고 날려보냅니다. 거기에도 우리 교회가 참여해서 한 1,000불인가 보낸 기억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만큼 한다고요. 요즘은 못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을 다 회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쇠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쓰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는 열심이 이렇게 강한데 우리는 듣지 그거를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계속 받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계속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에 인쳤다 하는 건 우리가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인친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는 계속적인 충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계속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오늘 내가 깨달았다. 오늘은 하나님을 본 것 같다. 만났다. 이렇게 하는 것을 생명을 자관의 예배에 여러분이 또는 성경을 읽거나 또는 기도하거나 형제들 자매들 간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뭔가 내가 새로운 거 하나님에 관한 것을 알게 됐을 때 그것을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빛으로 옵니다. 깨달음으로 옵니다. 여기에 보니까 뭐라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깨달음이라 빛으로 오는 거예요. 아 하고 느끼는 거예요. 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왜 아라고 이해했을까? 자꾸 글 쓰니까 깨달았기 때문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 믿는 자들 빛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거룩함, 사랑, 하나님의 자비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건 누가 보느냐? 구속받은 백성이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두움에 있는 사람은 이것을 못 받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비쳤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추지 않았다면 그는 어두움에 속한 자요. 지금도 이 세상 신이 그들을 미혹해 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춤을 받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거나 아직도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지 못하신 분은 어두움에 속했고 어두움의 신인 이 마귀의 졸개들 마귀에 의해서 회방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빛을 받으려 그러면 절대적으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거기 때문에 기도 좀 해줘. 나 좀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되는 사람 봤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요구하고 하는 사람은요. 밥을 굶어요. 잠을 안 자요.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일주일, 이주씩도 간다고. 그러나 그는 절대로 배고프지도 않고 졸리지도 않아. 왜? 지금 심각한 게 내가 빛을 받아야 되고 생명을 얻어야 되고 그 계시다는 그 자비롭다는 그 하나님 나 좀 만나야 되겠다. 그러지 않고는 내가 한 발자국도 여기서 움직일 수 없다는 결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어요? 만나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예, 만나죠. 만나죠. 그러나 만나지 못해. 어두움이 로고스의 빛을 비췄지만 비춤을 받지를 못해.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 다른 복음서에서는 존 더 바프티스트, 침례자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자기 같은 사도인 사도 요한하고 이름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라고 했지만 이 사도 요한은 자기는 자기고 침례자는 그 구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요한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나타났다. 하나님께로부터. 근데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침례자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보냄을 받은 사람은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삶으로 증거합니다. 침례자 요한의 삶은 이 우주가 생성된 이래 침례자 요한 같은 그런 사람은 없었다라고 저도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 부정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요. 철저하게 자기 부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많이 먹고 싶어 더 먹고 싶고 더 좋은 거 갖고 싶고 더 가지고 싶어도 그럴 수 없습니다. 높아지고 인기 있는 거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무엇으로 만족하냐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로 일용할 양식을 해결한 것처럼 그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로카스, 메뚜기와 가끔이는 석청으로 그렇게 삶을 살았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을 다 거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상 받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너 그는 아주 억울하게 절대 권력을 가진 악한 자에 의해서
목배임을 받아 아주 놀이개감이 돼가지고 잔칫날 놀이개감이 돼가지고 소만에 자기 목을 얹혀가지고 그렇게 죽는 사람이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은 그런 이름을 가진 이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와가지고 증거하는데 그러면 자기가 이런 삶을 산다고 선전하고 해서 뭐 어떤 무엇을 사람들이 얻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선생님 뿔 따고 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저거 선생님한테 오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고 하셨고 선생님이 침례줬던 그 사람이 저쪽 물가에서 또 침례주고 있으니 사람들이 다 그리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대책 광고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긴급 회의를 열고 난리를 쳤겠지만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친구가 결혼식을 하면 결혼하는 친구가 즐거워하는 것 같이 나는 그런 즐거움이 나에게 있다. 그렇게 말한 분이에요. 그가 침례자 요한이에요. 그를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를 보낸 사람이 어떤 위대한 인물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어쩌면 아주 허술한 모습으로 우리들을 수없이 지나다니셨는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상석에 어디 가도 앉지 않고 말단에 있다가 어떻게 밥 한 그릇 먹고 그냥 소리 없이 사라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을 알아주고 그런 분이 되도록 그렇게 힘쓰기를 바랍니다. 왜?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버려두지 않으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 그렇게 초대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는 증거하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증거하지 않습니다. 아는데 그냥 빛이신 이 한 로고스를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거하고 듣는 자로 하여금 이 빛을 믿고 그로부터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요. 결코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결코 자기를 증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요. 빛이신 그리스도만을 증거합니다. No, not so. I'm not. He is. 그분이야.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그분은 그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했는지 그 빛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그 빛을 생각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이 땅에 오심을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사도 요한, 이 침례자 요한이 나는 결혼하는 친구가 결혼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친구의 즐거움이 나에게 있다. 그는 흥하에 대했고 나는 쇠해야 되라는 말 속에 그의 모든 그 태도가 주를 향한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그 빛이 우리 회중에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느낍니까? 예, 그는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가 육신으로 계실 때는 갈릴리건 유대건 예루살렘하고 한 군데밖에 존재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어느 곳에 계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그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분이 계시는 곧 천국에 있었을 때 우리도 주님과 똑같은 그런 신분이 되어서요. 그리 되어서 우리가 가고 싶은데 어디든지 거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면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편에 앉으시고 다스리는 것 같이 다스리고, 우리가 fierce, 우리가 상속자가 되고. 근데 우리 성경은 얘기를 우리만 받는다, 예수님만 받는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여기까지 살았으면 우리가 그럼 예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상속자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가 상속자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땅에 무슨 마음에 두고 어쩌고 할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만약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꼭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심 중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있어. 우리는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유가 있다고. 우리가 웃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우리가 남을 슬퍼하는 자를 위로해야 될 우리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잠자는 데들 간에서 슬퍼하는 자들에서 너 슬퍼하지 마, 그러지 마. 우리가 다 잠자는 게 아니잖아. 우리 그날에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그날이 오잖아. 그는요, 그것을 당장 오늘 일어나는 일처럼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일이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내 것으로 여기고 산다 그 말이에요. 나의 구속, 나의 다시 사는 부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이 내일 먼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일어났고 그것이 당장 이것이 임하는 것으로 그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 빛이 빛이었다고 그래요. 뭐 초대했습니까? 아니에요. 어두운 이 세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그 죄의 종로로 다던 때 그 애굽에서 신음하는 걸 들으셨다고 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빛을 보내셔가지고 그 빛이 세상의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몰랐다. 이거 같이 슬픈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말씀 백성에게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고 해요. He came to his own, but his own not receive him. 그 백성이 왔지만 그 백성이 받지 않았다. 이 슬픈 일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러나 영접하지 않았지만 어떤 무리는 그분을 영접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거절했다 할지라도 남은 자를 구원한다는 우리 이사야서 아모스 말씀한 것처럼 우리들에겐 인디비주얼리 이 개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상대하셔가지고 그 영접하는 자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로고스.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가 이 땅에 오신 것, 그가 이 어둠을 위해서 빛을 비춰주는 것,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을 위해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그가 행하신 모든 것, 그의 모든 인격, 그 전체를 다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정하실 수 없어. 우리를 부정하실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 이름을 믿었으니까 하나님도 받으셔야 돼.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신 겁니다. 여기에 말이게 뭐라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는요, 그냥 어떤 임금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의 권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야 사람 죽이고 말아 칼로 르고 총으로 쏴서 죽이건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죽일 뿐만 아니라 지옥에 집어넣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그 집어넣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런 그 권세입니다. 모든 권능을 대표하는 그 권세,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하나님적인 그런 권세를 내가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You have that.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는 권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뭘 두려워합니까? 누가 우리를 상합니까? 누가 우리를 깔봅니까? No.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는 권세를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그 말입니다. 요한의 이야기가. 여러분 머리 들고 사세요. 쫄지 마세요. 공부를 못했어도 돈이 없어도 생활이 어려워도 건강이 좋지 않아도 여하간에 쫄지 마세요. 그 이름만 믿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한번 전해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드립니다. 우리들 중에 계시고 우리들의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께 더욱 빛을 비춤을 받고 생명을 얻어 사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